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제 금요일마다 이 빌립보서를 좀 강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입니다. 6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룬 사람이 있고 크게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루려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조금 쓰임 받다가 만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이렇게 재료로 쓰임 받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한 공사의 한 파트를 맡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건물을 지려다가 물러가서 다른 팀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도 있다. 이걸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큰나무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다가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쓰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쓰임을 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응답이 크고 작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밭에 모종을 심다 보면은 그 모종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종이 있고 어떤 건 중간에 죽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죽어가지고 뽑은 것도 있어요. 또 자라다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모종도 있습니다. 모종도 각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 마음이 있고 이거 분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6월 1일 날 이제 풋살 대회를 하잖아요. 풋살 축구.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주변에 이제 모임에 노회라든가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인에서 우리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잘 안 와요. 왜냐면 어느 교회가 주관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쏠릴까봐 안 보내요.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하는 거라, 우리 후원하는 거라 이렇게 돼.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하면은 그 교회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법인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청협에서 법인에서 이번에 이제 풋살대를 하니까 이제 좀 그 교회 축구팀이 있냐 했더니 어떤 얘기냐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없대요. 이거 보통이 아니. 물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노회만 말아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없고 중학생이 없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다 없어졌대요. 축구팀을 하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보면은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참 신기한 교회인 거야.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애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애들이 없구나. 축구팀 축구하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에서도 원정원을 막 그러면 사방팔방 불러도 해야 됩니다. 사거리까지 가서 막 불러야 됩니다. 손님이 오라도 안 오니까. 없어요, 축구가. 여러분, 이게 축구뿐 아니라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뭔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개척교회가 많고 또 큰 교회들도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난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애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많이 심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저 교회가 축구가 애들이 오는 길이라면 좋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왜 없을까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있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인가 정학역 쪽에 있을 때도요,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같이 애들을 데리고 공을 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몰아갔다는 거야. 자꾸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다른 팀하고 붙이려고 해서 노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자꾸 했을 때 선물을 줘요. 영이 아는 거지. 아, 목사님이 축구에 관심이 있다면은 축구를 한 사람이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축구가 있다고 한다면 좋으면 목사님들이 가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서 동네 애들 데리고 축구를 해야 돼. 운동장 가서 자꾸 풋볼을 자꾸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애들이 모이면서 어느 날 축구에 관련 사람을 보내줘서 축구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카페를 하는데, 카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카페 딱 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카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카페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소상공인, 거기 뭐예요? 한호전 한국호텔 전문학교, 거기 가서 제가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잖아요. 자꾸 틀려가지고 뭐 애플인가? 뭐 사랑의 표시가 안 그려져가지고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이었지. 이렇게 붓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 저는 소질이 없어, 그런 거는.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무슨 뭐 하트 뭐 하는데, 뭐 하트인지 이게 무슨 밀가루인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 여성들하고 청년들인가 몇 명하고 같이 가서 한호점 가서 강의도 듣고 같이 또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는 거. 물론 제가 바리스타 교육자는 없어요. 하여튼 같이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카페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다른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대로 멈출 수는 없죠. 제가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가 그 당시 엘리야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아세라 우상이 세지고 이세벨이라는 못된 여자가 와서 하나님 어딨냐고 우상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국가의 현장을 장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드러나지 않고 흑암 역사하면서 교회는 찌그러드는, 이럴 때 홀로 강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일어나 나무에 불을 내리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만민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가 없더라고 현상 유지하고, 또 그분들이 전부 다가 나이가 많아요. 10년이 지나면 다 은퇴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가 나왔어요. 노회가 젊은 사람이 안 모이고 노인들이 많은데 10년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3분의 2가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근데 그 대책이 없어요. 지금 노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불을 내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제 그런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불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도 목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왜 물론 애들이 많이 안 나서 없지만은 왜 없냐 이거지. 왜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학교에 바글바글하고, 저 PC방에 바글바글하고, 저 지금 가수들의 그 공연장에는 가득가득 찬데 왜 교회는 아이들이 텅텅 비었어? 10명도 없어요. 초등학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사람 많아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큰일인 거지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심정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만이라도, 이 지역만이라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는,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영적인 회복의 시점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여기 이 시흥시의 토백이에요. 그냥 예면할 수가 없는 거죠. 초창기부터 제가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이 땅에 불을 내림으로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 축구대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교회마다 축구팀 만들고 싶어서 막 교회가 부흥시키는 마음을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교회가 학생이 없어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뭔가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목사님 저기 어디 지역에 목사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시흥시 쪽으로 좀 그 임원으로 들어가고 중심이 돼버리면은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는 멈출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큰나무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안 쓰시면은 머무르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명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도 보실 때 사사시대를 볼 때 야 답답하다, 저 사사시대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무엘을 찾으시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사람을 붙여서,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거예요. 의인이, 그죠? 뭔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죄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 가시는 도구가 되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쓰시고 여기까지 스톱, 큰나무 여기까지 안 쓰겠어 하고 촛대로 옮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계속 써주세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까? 먼저 우리가 여기서 6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 6절에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쓰임 받으시고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소스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시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부 출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간 것은 이제 씨앗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림으로 큰 열매를 기대하고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이 뭘까? 정리하면 착한 일은 뭘까? 제가 착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먼저 죄와 저주에서 대물림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두 번째가 착한 일이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착한 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는 주의 일꾼의 도구로까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십니다. 제사함, 죄와 저주 해방되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신분을 바꾸시고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이시다라는 것들을 꼭 정리를 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이제 만드시고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을 다스려라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창세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이것이 가라지가 들어와서 깽판을 놔가지고 이제 깨진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착한 일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방법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착한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이룬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사야서 계속 선포하죠.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내가 새 언약을 주고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주어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성령으로 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루실 거라고 해서 하나님 계속 선포하죠. 선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이루노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내가 말하노라 하고 선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다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에는 조금도 우리는 틀림이 없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이루시고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완전하게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건물 짓다가 만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쓰임 받다가 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폐기된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자기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를 통해 난 못 이루겠다. 네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는 폐기.
그래서 하나님 대신 순종하는 종 다윗을 통해서 용도를 바꾼 거죠. 쓰임을 받는 용처를 그 사람을 폐기하고 다윗을 쓴 거예요. 가룟 유다도 원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12제자로서 부름받았지만은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과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폐기돼 가지고 스스로 자살해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폐기됐어요. 또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대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구로 부름받았는데 불순종하고 항상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망케 됨으로써 광야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백성들, 애굽이 아닌 노예 근성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빌립보 3장 18절, 오늘 본문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하나님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하고 주의를 방해한 사람도 있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서 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 저는 여기서 바로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어서 그들을 충동하여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만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밭의 농부를 보면서 예수님, 주인님, 밭에 보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건 누가 뿌린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밤중에 마귀가, 귀신이 몰래 가라지를 뿌려서 된 거다 하는 거예요. 밤중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알지 모르게 흑암이 들어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뽑아버릴까 했더니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 있지만은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뽑았다가는 또 옆에는 같은 싹도 혹시 또 같이 뽑힐까가 염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뚜렷이 구별되고 분란이 생길 때, 분류가 생겼을 때, 알게 될 때 그때는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시험 들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라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두고 보면서 오늘날 때가 될 때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지 심판이 끝난 게 아니고 보류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몇 가지를 보시면은요, 쭉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요, 구약과 신약 초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또 끊으려고 머무를 치고 율법과 정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방해를 했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일을 도구로 사용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케 함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 율법주의자들로 행하는 자들 통해서 계속 율법의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때로는 이제 복음을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변질시켜가지고 이제 신비주의로 또 윤리로 도덕주의로 바꿔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제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도 이것도 마귀가 시킨 일인 거죠. 전부 짝퉁이고 사이비가 이단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신비주의로 복음인 양, 또 윤리도덕으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양 하고 복음을 섞어버리고 희석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사탄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정치 목사들 때문에 교회 욕을 먹이는 일이 많이 있죠. 정치꾼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 이거지.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 좋은데, 요번에도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 무슨 이게 무슨 최재형 목사라는 타이틀 들어간 사람이 뒤에서 뭔가를 조작했는데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일단은 기분 나쁜 게 목사가 거의 개입됐다는 거.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에서 말려드는 것인데 그 인간이 못한 내가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나마나 뻔한데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해서 이제 도매금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 되는데 왜 쓸데없이 정치에 말려들어가지고 이게 도구로 쓰임받냐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교회가 사람들도 비난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의 어떤 인지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불교보다도 못하고 뭐 천주교도 못한, 왜 복음이 이렇게 이대한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할 때 여기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서 바로 가라지를 뿌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게 번제를 희석치는 거죠. 올바른 교회 갔다가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이제 흑암이 역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탄의 도구 되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사역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몇 가지를 언급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 하나님 교회가 주의 도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굉장한 무기가 몸된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종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끝까지 처음부터 같이 하고 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바로 이루시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또는 중간에라도 여러분이 오셔서 끝까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됨을 감사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종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종과 함께 쓰임을 받겠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쩌거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떠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어떤 문화 행사를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일과 함께 한 사람은 그 일을 쓰임 받는 것이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 가서 그 일을 쓰임 받는 거지만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는 쓰임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면 7절에 보면은 바울이 확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무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요, 대통령이 마음인 사람은 대통령이 쓰임받는 사람이죠. 항상 누군가 마음에 있어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마음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혹시
주의 종의 마음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이고, 아닌 것 같아라면 아닌 거죠. 7절에 또 보시면은요, 여기 또 보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매인과 복음 변명은 뭐냐면 고난을 당함으로 매인 받은 거고, 변명인 것은 누가 핍박할 때, 뭔가 우리를 공격할 때 변호하는 거, 변명하는 거죠. 이런 일에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 그러면서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통해서 넘어가고 해결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큰나무교회 개척 때부터 건물을 지어져 가고, 또 오늘 여러분이 여기 배고 세우기까지 많은 고난과 매인과 또 변명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도피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은혜를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피하지 말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애쓰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종이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9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 나왔어요. 자, 지식은 제가 볼 때는요, 영적 지식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씀이 없고 말이 없으니까 쓸 수 없죠. 주님의 일은 무슨 무조건 교회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서로 권면하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지식의 두 번째는요, 세상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많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도구 중에서 학교를 세운 일도 있고, 법인도 있고, 또 우리 축구하는 분도 있고, 전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우리 축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들 통해서 또 알아서 다 축구 대회를 경영하고, 뭐 심판 세우고 경영하는 룰도 세우고 다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 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를 갖고 이루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음악학교를 만들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하고, 중고를 잘하는 사람은 중고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하여튼 이것이 사역의 도구인데요. 사역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많은 은사, 복지, 체육, 태권도, 영어,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쓰냐면 바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통해 쓰신다. 복음 플러스 전문성이 있으면 딱인데요, 복음 없이 전문성만 있으면요, 그 전문성으로 사람을 모으고 끌고 가지만은 영적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복음의 전문성과 복음과 함께 사역의 같은 것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 경제에 대한 것과 함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뭐가 풍성하냐면 두 번째, 총명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있어야 돼요. 쓰임받은 총명. 총명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잘 이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총명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총명인 사람이었죠. 요셉이 총명이 있어서 애굽의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잘 풀고
문제를 해결했더니 총리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 총명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안수사에서도 체육대회를 잘 끌어갔는데 한우제가 손댈 것이 없는데 정말 잘 끌어가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 다 알아서 다 하니까 된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좀 얘기할 게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다 나름대로는 다 뭐 평가할 것은 다 잘했는데요, 하나가 좀 뭐 아쉽더라고요. 뭐냐면 좀 프랜카드가 좀 약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행사할 때 프랜카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 네, 체육대라고 하는 거 했는데 큰 나무교회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큰 나무교회는 맨 위에 작은 줄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멀리 운동장 옆에서 볼 때는 어느 교회가 간지 모르고 그게 약점이거든요. 그런 행사할 때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를 알려야 되거든요. 지나가다가 이런 교회 행사하는구나 하고 나도 그 교회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때 얘기했거든요. 큰 나무 교회라는 글자만 가지고 크게 다르게 쓰든지 아니면은 그 한 장을 하면은 큰 나무 교회 체육대회 해서 글자를 많이 하지 말고 크게 큰 나무 교회를 놓으라는 거지. 근데 큰 나무 교회가 바로 이에 조그맣게 큰 나무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니까 큰 나무 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작은 나무 교회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다른 제가 할 거 없어요. 요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디테일함이 좀 사라져가지고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바랄 때 항상 저는 거든요, 행사할 때는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본다. 보면서 사람이 공원에 온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행사하는 걸 보고 나도 큰 나무교회 가볼까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데 이게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 할 때는요, 프랭카 좀 크게 교회 이름을 크게 강조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옛날 보면요, 옛날 세계복음교회 세계복음교회 체육대회 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다 보이는데 가지고 이번에 왜 이렇게 작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좀 잘하면은요 아주 훌륭하게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인도 받아가니까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보면은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가 됐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사람이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3장 18절에 보면은 짝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또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의의 열매가 뭐냐면요, 의는 관계를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또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결과물이고 합평을 심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합평케 된 사람만이 합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람인데 이 의의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뭐냐면요, 먼저 내 마음이 합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합평을 심어요. 합평의 말을 하고 가는 곳마다 합평의 열매 맺습니다. 합평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먼저 합평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합평하게 됐죠?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가지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합평케 된 경험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합평케 된 거죠. 그래서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합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라는 거죠. 아니면 원수 맺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간 거예요. 우리 용서한 거고 우리를 품어주고 패스하고 우리를 화목하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합평하게 해요. 긍휼하게 보고 그 사람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의 관계도 목사님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른 성도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못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믿고 그리고 아유 짜증나, 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아실 것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못 냈고 못 나고 못 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경험 때문에 내가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도 그래서 약점보다는 여러분 장점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나도 원래 그랬는데 내가 자격이 없잖아,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정죄할 자격이 어딨냐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평케 하는 말을 하고 하평을 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하평의 열매가 맺는데 그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먼저 하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하평을 심지 않고 불화를 심어서 남한테 찾아가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그런 누구를 정죄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요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통해 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은요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다 넘어가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 속에 마음에 안 들고 못나 보여도요, 여러분도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은혜로 넘어가서 하평한 것처럼 그 하평의 은혜로 다가가고 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내와 남편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났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고 넘어가면 덮어줄 때, 그때 그 부부 속에서는 뭐가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는 그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못난 자식들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못났는데요 저 형편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누구야? 너는 그때 그러냐 이거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들 보면은요 뭐예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다고 비난할 게 뭔된 거예요? 난 더 못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자격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평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거나 하평을 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의의 열매가 맺으면서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못 받은 경험으로 늘 불평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 불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틀렸어 하고 안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저는 어딜 가든 간에 이런 거를 잊지 않고, 내 주변에 못난 사람들, 내 마음에 안 사람들 많아요. 어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흥시를 갔더니, 시흥시 연합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교회에 여기 시흥시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더래요. 다른 목사들을 비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모임에서, 증정 모임에서 그 사람을 노예에 나오지 말라고, 여기 시흥에 나오지 말라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목사님도 주의하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왜 쓰이면 항상 활동하는데 늘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대. 그래서 늘 따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팽당했대. 그래서 그 율법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왜냐면 그렇게 비난 사람들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처세를 못한 거야.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있으면요 불화가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 늘 싸움이 생긴대요. 단체가 막 이상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모임 속에서 당신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오죽하면은 목사들 생겨서 목사를 오지 말라고 거부할 사람이 됐을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넘어가고 은혜롭게 되고, 잘못된 내 눈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평자 사람인 거죠. 세상에 잘난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체험한 하평의 사람이 되어서 하평을 심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든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맨날 불안하고 이간질 시키고 다툼이고 공동체를 깨고 서로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쓰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큰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주께 드립니다.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풍성히 만드시기 바라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들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합평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는 간에 합평을 심어서 합평의 의의 열매를 자등 맺어줌으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쓰임받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쓰임받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들은 쓰임받다가 중단된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만 쓰임받다가 만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항상 우리가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실력을 자꾸 개발하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성령님들을 잘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사울처럼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남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비난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내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공동체 간에 다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무엘과 같은, 또 사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곁에는 환난당하자 원통한 자, 못난 사람, 빚진 사람들 많았지만 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갈라치지 아니하고 다 품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넓은 사람, 포용력인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